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는 자기의 동역자였습니다.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을 이루었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죠. 디모데가 같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계속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었는데 이 서신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동반자다라는 거죠. 동반자.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 대하여 축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축복을 하면서 또 마지막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죠.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폭력 사태가 없고 전쟁이 없는 이런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고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돈되고 배치되고 또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모든 것이 조화되고 아름답게 자리를 잡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제대로 정돈되고 제대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 간의 화해, 특별히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죠.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가 일어나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reconciliation, 화해가 일어나는 그것을 샬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또 이 샬롬은 어떤 의미에서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함. 무엇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게 아니라 풍성하고 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abundant life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샬롬의 평화는 결핍이 없는 풍성한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조화되고 균형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그런 평화다.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샬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또 정돈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humility, 겸손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피스라고 할 때 이 피스를 좀 약한 느낌으로 소극적인 느낌으로 느끼지 마시고 정말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멋져지고 또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잡히는 그런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의미의 평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또 다른 주제가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특별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거룩을 강조했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게 누가 거룩하게 하느냐?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평소에는 별로 못 느꼈던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깨달음으로 이 부분이 내 삶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또 새롭게 해서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들, 욕구들, 소원들도 주님 앞에 계속 내어놓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고 순응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 변화를 내 개인의 삶에서 나의 성품과 또 인격과 또 태도와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건 이제 3분설로 봤죠, 지금.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이건 뭐냐면 창조된 이후에,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또 몸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도 더 깨끗하고 흠이 없이, 또 우리의 혼도, 정신적인 측면, 이것도 또 흠이 없이, 그리고 몸도, 육적인 측면도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진다든가, 또 우리의 정신이 조금 연약해진다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전인이 우리의 전체의 우리의 인간의 본성,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측면, 혼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그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영과 혼과 몸이 서로 간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정말 조화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자,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 중에 중세라든가 고대나 중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일부러 내 몸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히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막 채찍으로 자기를 때린다든가, 또 막대기로 막 머리를 때린다든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런 그런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죠. 어떤 거냐 하면은 바티칸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뭐 유리를 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이 다 그죠? 유리에 찔리고 이래가지고 그 뭐 계단에 돌계단이니까 그걸 무릎으로 기어간다. 무릎이라는 게 이제 뭐 맨무릎이에요. 맨무릎. 맨무릎으로 그걸 기어 올라가니까 피가 나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해봅시다.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 몸을 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전부 이방 종교, 우상 숭배. 이방 종교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전통에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 몸을 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몸을 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스스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에 의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 것으로 십자가가 바로 그것인데 그게 아니고 뭐 내가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뭐 손가락을 혈서를 쓴다. 모르겠어요. 무슨 옛날에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 독립 투사들이 서로 혈서를 쓰면서 서로의 동지애를 견고한다. 뭐 그런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겠지만은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피를 흘리고 내 몸을 상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 금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아들의 보혈로 완전하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물론 순교의 자리에 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그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되지만 자해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자,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아주 좋은 말인데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냐? 믿음직하시다. 신뢰할 만하시다. 영어로 하면은 faithful. 신실하시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게 뭘 이루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신실하심. faithful.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faithful 하기 때문에 fulfill 하신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God is faithful, so He will fulfill it. 그죠? 하나님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분인데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trust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을 넘어서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을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위대한 일을 해드린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secondary, tertiary matt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그것이 나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secondary matter예요. 하나님 앞에 primary matter,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I trust you.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자,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I am who I am.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이 사실은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란 이름은 약속을 이루시는 faithful한 분이다. faithful하다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에요. 기본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trust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I trust you.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5장 24절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오게, 예수님도 다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더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끝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 개인 각자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실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식구들과 또 친척들과 또 우리 교회의 교우들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제일 힘든 거는 뭐냐? 못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뭔가 빨리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 보고 인내하라, 참으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그죠?
I will fulfill, I will accomplish.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실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굳이 기도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언뜻 들으면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는 건데 뭘 내가 기도하냐. 그게 이제 짧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도 I want to participate in that process.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또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과정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과정을 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I want to join. 거기에 내가 join 하기를 원합니다. participate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I want to enjoy that. 나는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 속에 파티시펀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멀리 앉아가지고 잘하네. 하나님 잘하고 계시네.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 잘합니다.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그런 자세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세고 그런 자세가 바로 망나니 같은 자세고 그런 자세가 바로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 같은 자세라는 거예요. 당신 뭐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망나니 같은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거 내가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은 정의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알아서 잘 하세요. 요게 기도하지 않는 자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자세는 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저런 아들을 아니 그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또 그걸 돈을 주시네. 그리고 간다 그러니까 보내네. 그리고는 저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네. 저놈이 저 가가지고 사고치고 돌아오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막 껴안고 막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시네. 와우. He is awesome.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도 그 일에 조인합니다. participate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잘 하세요. 원래 잘 하시잖아요. I have no interest in you. Don't bother me. Mind your own business. 하나님 보고. 그런 인간이 망나니 같은 인간이고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이에요. 기도 안 하는 인간이에요. 그게 아니라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니까 나도 이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 느낌 아시겠어요? 조금 더 다가오게 말하면 서부시대 여기 골드, 황금, 노다지가 여기에 노다지가 발견됐어. 그래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콜로라도에 금이 있대? 야 가자 말 타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때 그걸 옆에서 보면서 어떤 놈은 뭐라 그래? 잘한다. 아이고 돈에 빠져가지고 황금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인간이 있을 거고 제대로 된 인간 그래? 황금이 있어? 나도 같이 갈게. 같이 달려오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금 황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금 엄청난 능력으로 만들고 계신데 그 과정에 하나님
제가 조인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작은 일이지만 감당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세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서 잘 하시오. 잘 하시오. 그러고 얘기하면서 지옥 가는 인간 되겠어요? 아니면 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일에 제가 동력하겠습니다. 조인하겠습니다. 파티시페이트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시켜주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함께 참여하라. 동지가 되라 이거예요. 나의 동지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것은 당신이 내 삶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컴레드가 되어 주시고, 나의 서포터가 되어 주시고, 나의 헬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greet하라. 서로를 welcome하라 이 말이에요. welcome. 교회는 welcoming하는 공동체. welcoming. 누가 와도 다 welcome 해야 돼요. 저는 homosexual들을 ordination 하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homosexual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 저는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온다는데 welcome 해야지. 요거를 이게 fine line이에요. fine line.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 죄인이 오겠다는데 welcome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강도가 온다 해도 오라 그래야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I totally object to homosexual ordination. homosexual들을 갖다가 목사로 만들면 안 되지. 자, 그것과 그것의 fine line을 지켜야 된다. 교회는 welcoming community예요. 누가 와도 welcome 해야 돼. 망했어? 인생에서 완전 쫄딱 망했대? 오라 그래. 교회에 와서 새 사람 돼야지. 아멘 하십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게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에서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하고 하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게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 30-40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성경을 읽어주면 공동체가 듣고 그 말씀에 함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성경책 한 권씩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인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두루마리 그거 가지고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펼쳐가지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으면 공동체가 함께 듣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방법이다. 그렇게 공동체로 읽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자, 그겁니다. 이제 그거. 28절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거 필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그레이스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레이스라는 건 뭐예요? 그레이스라는 건 모든 죄와 허물과 무자격과 그걸 다 덮어내는 거예요. 그레이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gracious한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가장 gracious한 사람. 아니면 father. 근데 엄마나 아버지의 grace보다도 혹은 할아버지의 grace가 더 클 수도 있겠죠. grandparents, 할아버지, 할머니의 grace가 더 큰 grace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제 버릇이 없어지니까 문제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위대한 그레이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레이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레이스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레이스가 어떤 그레이스였습니까? 남편이 5명이었어. 남편이 5명이었는데 6번째 하고 사는데도 그 사람 너 남편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를 주님은 웰컴 하시고 받아주셨어요. 마태가 누구였어요? 마태. 텍스 컬렉터. 세금 거두면서 4배, 5배 해먹은 놈이 마태예요. 마태가 뭐 대단히나 퍽이나 윤리적인 인간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세금 하면서 10원 받을 거를 50원씩 받아먹고 40원 지가 떼먹은 인간이 마태. 그 마태를 예수님이 받아서 내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바울은 어떤 인간이에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가지고 막 혈기가 막 그냥 흡혈귀 같은 인간. 드라큘라 같은 그런 인간을 그레이스로 받아가지고 그를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들어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도 변화시키고 어떤 망나니 같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powerful grace, amazing 하면서도 powerful grace, 능력이 충만한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 하나님께 중독이 돼야 돼. Addiction to God, addiction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중독돼서 살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합시다.